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잘 지냈지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예배의 인도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의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첫 시간, 찬양과 일종의 시간이지요. 찬양과 일종의 시간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찬양과 일종을 할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게요. 자, 찬양과 일종의 시간이에요. 출발!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네, 여러분 찬양 잘 하였나요? 네, 숨이 가쁘죠?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랑 2부에 우리 사랑부의 군기 반장님이시죠? 네, 우리 사랑부의 부장님이시죠? 사랑 2부에서 섬겨주시고 계시는 우리 박수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오직 주의 보혈로 아버지 씻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씻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입술에 아버지 건세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렇게 귀한 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대표에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사랑 2부에 김태영 학생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줄게요. 아마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태영이가 읽어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태영이네 가정 성경 읽어주세요. 누가 간동만한 자의 이웃이라고 유법 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태영이 역시 잘 읽어주었어요. 태영아, 최고. 네, 우리 태영이가 잘 읽어주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또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만화 성경 이야기 시간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작해 주셔서 우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항상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만화 성경 이야기 보고 올게요. 안녕.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 교사는 말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성경 박사였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마음과 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잘 맞추었다. 그대로 하여라. 그는 자신을 자랑하려고 또 물었어요. 그럼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거 다 내놔! 강도는 이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가진 것을 빼앗아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어요. 아니, 누가 피를 흘리고 있잖아. 말씀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사장은 피 흘리는 사람을 피해서 반대편 길로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잖아. 레위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누군가 도와주겠지. 결국 레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가버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바로 사마리아에서 여행을 온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어요. 이보시오, 괜찮소? 하지만 그 사람은 심한 상처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을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조심스럽게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관에서 그를 치료하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어서 나으세요. 다음 날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주머니를 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도와주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했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그제서야 율법 교사는 자기 모습을 깨닫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내 주변에도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베풀어 주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았나요? 네, 만난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보람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떠한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랐어. 야,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겠지요. 방이 조금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엄마에게 칭찬까지 얻었어. 야,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끔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느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로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칭찬을 얻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을 얻으려고 했던 그 행동이 때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매우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 안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라는 것에 대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건강, 내 신앙, 우리 가족, 우리의 관심사를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없는 자기 사랑은 연민일 뿐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안타까워서, 여유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나요? 아니면 나 하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식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성경은 결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묵상하면서 본문 전체가 자기 사랑에 관한 주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며 본문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정답 중에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공동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바로 사랑이지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So what?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매우 교만하지요. 말씀에 누구보다 능통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가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비였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제 이웃이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서 똑같이 하여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그 사람에게 옷을 벗기고 때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여보시오, 거기 누가 없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못 본 채 지나갔다는 사실이지요.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았는데도 피하여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행동이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그가 했던 행동이 아주 놀라운데요.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가 다시 올 테니 다시 와서 여관비를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관비를 지불해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에서 벗어나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지요. 우리의 가족들부터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한 사랑부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죠. 우리 사랑부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지나칠 뿐만 아니라 직접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요. 또 그가 머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레위인처럼 또 제사장처럼,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그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 죽어갈 때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왜 하는지, 죽어가는 일을 멀리한 채, 못 본 채 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일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탄탄한 지식과 교리, 또 안정된 생활,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때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순종의 타이밍이 아닐까요? 우리 가족들, 곁에 있는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옆에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눈을 한번 맞춰볼게요. 저는 지금 혼자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 눈을 한번 마주쳐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장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워 만져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물질을, 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나 벅차서, 때로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한 채 정말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 말을 하였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 돌이켜 봅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사랑부 가족들 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공허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껏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마음껏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랑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